할렐루야.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설 연휴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아주 오락가락하고 또 추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시면서 또 넘어지신 분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힘을 키워서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서러울 때가 있죠. 어느 때가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나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힘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은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힘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재물이 힘이 되어집니까? 또는 권력이 힘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런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죠? 그러면 힘이 없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성경 말씀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본 시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인하여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편은 무려 50편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 비하여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이나 되죠? 150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절이나 되는 시는 5편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점철된 생사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함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의 일생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생명마저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표제를 보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말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본 시에서 말하는 구원이 단순히 다윗의 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경험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선 전쟁터에서도 사울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체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다윗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누빈 군인이기도 하였지만은 사울왕을 피해 다닌 도망자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거할 수 없는 깊은 피난처를 찾기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피난처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먼저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반석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좋은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닐 때에 이 같은 반석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과 같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높은 언덕이나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적군들을 살필 수도 있고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는 망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 같은 요새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와 같은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고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잡은 다윗을 사울이 잡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위는 돌산과 같은 큰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 전체가 한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바위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산이 멀리서 보면 큰 바위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 바위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동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이런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합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병사가 상대방의 화살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을 막아내는 방어용으로 쓰는 무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악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여야 하고 생각을 하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창을 세게 던졌던지
단창이 그 창이 벽에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던진 이 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창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던진 그 창이 다윗을 비켜 지나가서 벽에 박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울이 던진 창으로 인하여 다윗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산성은 전쟁터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달픔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형편인지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올바로 알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육체의 힘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몸이 약해서는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힘과 경험의 힘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익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그의 출신도 좋지 못합니다. 또 편안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즉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그 말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만큼 진실하고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빈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침상이 젖을 정도로 밤을 새우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가진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인을 하고 자책감이 들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묻는 말에 뭐라고 말할 면목이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에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을 이제는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대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본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이처럼 극단적인 말로 표현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다윗이 이렇게 큰 고난에 빠져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고난을 당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를 지키려고 힘써왔기 때문에 그처럼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만 하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큼 의로우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그 의로움을 지키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였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마지막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왔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공고한 순간이 임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도 역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운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더욱더 굳건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의 시대에,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그 세상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그런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아버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1월을 또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2월을 맞이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2월도 시작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혼란과 또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조금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이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쓰임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가야 할 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소망과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